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려면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기초가 돼 있으면 속지 않는데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속는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사람을 말씀하시고 있다. 그 사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하늘 아래에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완성된 사람을 성경에서 인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인자라. 하나님의 아들도 인자가 온 것은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이미 선지 에스겔에게 천사가 인자라 그랬잖아요. 인자. 인자란 말은 완성된 사람이다.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다. 그 지식이 하늘 아래 지식이 아니란 얘기. 하늘 위의 지식이란 얘기. 그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면 이상하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완성된 사람은 알죠. 완성된 사람은 눈이 열렸으니까, 귀가 열렸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미완성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사울이었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은 성령 받아 완성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또 2000년 전에 끝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6000년 동안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적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적 사람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이 성경적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마음 쓰지 마세요. 그게 누구든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나하고 동거하는 아내와 남편이든 하늘 아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표면적인 사람이. 이 표면적인 사람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 오히려 말다툼이 생기고 시비가 일어납니다. 나 자신을 옳게 볼 수 있는 그게 현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그 성경적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 약속과 명령을 듣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럼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비춰보란 말이에요. 누구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누구 보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다.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표면적 사람은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뭡니까? 철학과 과학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속지 마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어린 자녀들이란 말은 성령 받아서 아직도 어렸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미완성된 사람은 어린 자녀 축에도 안 들어가요. 성령 받아야 어린 자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나를 항상 내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반대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정확히 정의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 뭔가 항상 내 마음속에 떠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은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 거룩함이다. 육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속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혼돈이 와요. 왜 그러냐? 개역 성경은 이 표면적인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더 쉽게 표현한 것은 뭐냐?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 얼마나 뚜렷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내가 올바로 알으란 말이에요. 내가 알으란다고 해서 여러분이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수백만 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찾아다니시면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선택한 사람들 내가 주목해 보아야 되죠. 표면적인 사람, 겉사람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받은 사도들, 선택받은 제자들은 다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 아래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하늘 아래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사람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하시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부자들, 또 관원들, 그래 유대교에서는 내노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잖아요. 율법사나 교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의 그래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과 손잡고 유대인들 몇백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한다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뭘 말씀해? 열매를 맺어라. 그게 무슨 말인가?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열매 맺는 건 내가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비밀적인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언제 열매를 맺느냐? 꽃이 피해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꽃이 안 피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꽃이 피어야지. 그래서 꽃이 핀 그리고 열매 맺으면 그럼 그 사람이 사명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무슨 말씀인가? 기독교 복음은 한 가지다.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천사가 와서 명령하잖아요. 외치라. 무엇을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이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
내가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이 영광한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복음의 정의를 확실히 내렸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몰랐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 내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그랬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잖아요. 들의 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 2000년에 오신 분이나 똑같아. 그가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시고 얼마 동안 꽃이 폈습니까? 3년 동안. 3년 동안 꽃이 폈다.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었잖아요. 성경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들에 풀과 같다는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뭐 그럴 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안 믿거든요. 믿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야.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뭐냐?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 뭐냐?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내 육신이 난 자녀들이 잘 되고 그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종교가 그 얘기. 둥근 지구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많습니까? 그 종교는 하나같이 똑같아.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표면적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 왜 그러냐?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상에 육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어디에 초점 맞춥니까? 육신적인 표면적이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돌이키라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뭘로? 책망으로 들려져. 그게 정상이에요. 책망으로 안 들려지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 수십 번 읽고 지나간다고 그래서 압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잠언서가 1장부터 31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날짜에 맞춰서 매일 날마다 읽어봐라. 그럼 여러분 1년이면 12번 아닙니까? 10년이면 120번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읽었다면 수백 번 읽은 거 아니에요?
수백 번 읽었는데도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 왜 그래? 하늘 아래 지식과 하늘 위의 지식은 상반됐다. 나눠졌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위의 지식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엔 들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체포하려고 사울이라는 청년과 그 일당들이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데,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비치면서 요즘은 천둥 번개라고 그러죠. 깜짝 놀래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동료들이 갔는데 한두 사람 갔겠습니까? 사울만 눈이 멀었어. 그 사울에게만 들려줘. 사울아, 사울아. 그 나머지 사람 왜 안 들려줬어? 이런 말씀을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왜 안 들려졌을까? 소리가 들리지요. 천둥 소리에 울음 꽝꽝 하고. 그런데도 자기를 부르는 음성은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 믿겠습니까? 아이고 뭐 그럴 수가 있어. 안 믿는 거예요. 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누구는 들려지고 누구는 안 들려졌을까? 거기서 구별되잖아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 얼마나 정확히 나눠집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만 핍박했습니까? 그 동료들이 다 있잖아요. 핵심은 사울이라는 얘기예요. 사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사울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자다. 전국의 시민권을 가져서 뭐 할 겁니까? 도장이 찍혀야지, 도장이. 그걸 인장이라. 하나님의 인장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그 도장이 찍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 도장이 뭐냐? 모습을 닮은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나는 하나님의 인장으로 도장 맞은 사람인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사울이 언제
사울이 했을 때 천국의 시민권을 논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그 사람만 우리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된 사도들을 선택했어요.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느냐? 그리고 임명했다. 임명했다. 사도로 임명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명령하잖아요. 임명받은 자들이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에 꽃이 피시고 열매 맺었는데 그 열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120명. 유대인이 수백만 가운데 120명. 뭘 말씀하고 있나? 내가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나는 뭘 하고 있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셔서 임명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나의 친구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올바로 듣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나님의 아들은 거들떠보시지 않는다고요. 누구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시고 그들에게만 임명하셨다. 뭐라고? 열매 맺으라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